마태복음 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 있더라 그래. 이제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좋은 믿음이고 무엇이 나쁜 믿음인가 했더니까 좋은 믿음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좋은 믿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은 뭐냐, 자의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자의적인 믿음 생활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자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은 인생의 종착이요 지구에 멸망하는 그날에 내가 영생에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나쁜 믿음인데 나쁜 믿음은 뭐냐면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쁜 믿음이다 그래. 나쁜 믿음. 그래서 여기서 넓은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넓은 길을 가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신앙은 어느 누구에도 타치받지 않아.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할 수 있으나 그 마지막 종착역에 가면은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나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 너는 뭐요 너는 서판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패역한 믿음을 서판에다가 낱낱이 기록하라는 거예요. 서판에 낱낱이 기록하여 이것을 어디에게 후대에 전해 주어라 이 말이에요. 후대에 전해 주어라. 그래서 후대들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뭐냐, 앞서간 조상들의 믿음을 영영히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제목을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지 말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우리는 앞서간 조상들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본받아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장받고 내 가족이 보장받고 나아가서 내 민족이 보장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그런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으시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생활과 인생의 삶 중에서 항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인생이 있고, 좋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 앞에 두 종류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와 신앙의 종착역에 가서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신앙을 절대 본받지 않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상들의 어떤 믿음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조상들의 어떤 믿음을
본받지 말아야 되나 했더니 첫째로 이사야 39장 3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우리는 뭐서 조상들의 어떤 믿음을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첫째는 뭐냐? 패역한 믿음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30장 9절에 대적인은 그러잖아요. 대적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며 유다 왕과 유다 사신과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과 유다 사신과 유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패역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왕과 사신들과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였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 너희들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지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신앙을 감찰해 볼진대 너희들의 믿음은 패역하였느라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패역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패역했느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30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첫 번째 뭐냐면 이들이 무엇을 패역했냐면 말씀을 삶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 지켜가는 그것이 패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패역이 되었다.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 삶 속에 고난이 일어나느냐 환난이 일어나느냐 어떤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때 내가 뭐냐 환난을 붙잡고 고난을 붙잡고 풍랑을 붙잡고 미끄러지는 자는 그 신앙이 바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패해졌다. 패했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다. 그럼 내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에 보내서 유다는 지금 현재 어떠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할 때 이 공격을 할 때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 올 때 어디 가서 공격해 올 때 유다 왕과 사신과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세상으로 내려가고 현실로 내려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현실로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야 될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삶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삶 속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보장과 모든 축복과 모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요, 그런 교훈이요, 그런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린 여기서 우리는 또 기억하라고. 자,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했더니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 말은 미래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인도해주는 말씀이고 내 미래를 인도하는 지팡이라고 밝힘쓰먹었다. 그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배우는 자, 그리고 어땠냐? 이 모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복이 있느니, 복이 따르니, 복이 넘치느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삶 속에 지켜야 되고 직장에서도 지켜야 되고 사업의 현장에서도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성경에 복을 주겠다고 기록된 말씀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나와 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되고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지켜갈 때 성경에 기록된 복은 내 것이란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럼 성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먹어서 12절 7절 8절 첫째 28장 12절을 펴줘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복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주겠다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내 것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 복 주겠다고 기록된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럼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 어떤 복이 오느냐 했을 때 첫째는 바로 뭐냐? 첫째는 복이 뭐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냐? 복 받는 비결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복 받는 비결은 뭐냐? 가만 앉아 있는데 복 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 누워 있는데 복 주는 것이 아니고 겨루게 생활하는 자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게 되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내 모든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니까 내가 손은 하는 일에 많은 열매를 걷고 결실을 거둬서 그것이 결국은 뭐냐? 내가 통장을 채우고 창고를 채우고 내 삶에 한 입과 두 입과 십을 쌓아서 창대하고 번창한 그런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성공한 자와 실패한 차이는 뭐냐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열매를 못 거뒀어요. 그것은 실패잖아요. 그런데 성공자는 봐서 내가 일을 한 것만큼 씨앗을 뿌린 것 같음 씨앗을 뿌린 것만큼 내가 땀 흘린 것만큼 그것이 헛되지 않고 다 내게 소득과 열매와 결실을 거둬들일 때 그 사람이 결국 뭐냐? 성공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알잖아요.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본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뭔가 인생의 노력만 가지고, 인생의 노동만 가지고, 인생의 어떤 자본만 가지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내 자본과 열심을 할 때 하나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게 복을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담에 있잖아요. 사람의 돈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과는 뭐냐? 병들고 지쳐서 쓰러지지만 돈이 나를 따를 때 내가 성공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플러스 결국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따라오면서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를 보살펴줘야 되고 나를 축복할 때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씨앗을 뿌리는 모든 자본에 하나님의 복을 주므로 나를 잘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손으로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최고의 부자잖아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욥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자본을 투자하는 곳마다 씨앗을 뿌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주니까 욥이 뭐가 있어? 한 입, 두 입, 10입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고 나니까 그 쌓아놓은 이 재물이, 이 재산이 절대 헛되게 나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뭐냐? 산울로 두르셨더라 그래. 산울로 두르셨더라. 산울로 두르셨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왜 산울로 두르셨는가? 이 산울로 두르셨다 이 말은 뭐냐? 오늘 말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켜줌. 그럼 욥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두어서 쌓아놨으니 이거 어느 누구도 훔쳐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훔쳐가면 안 되니 사람이 지켜주면 불안하죠. 사람이 지키면 완전하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주시면 완전히 지켜줌으로 어느 누구도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사람이 뺏어갈 수 없고 강도가 뺏어갈 수 없고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뺏어갈 수 없고 태풍과 환란이 이 재물을 쌓아놓은 걸 빼앗어갈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완전히 지켜주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창대하고 번창하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복을 주느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자본을 투자하는 곳에 내가 땀 흘려서 구슬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에게 복을 주는데 A라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했고 B라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성공하고 B라는 사람은 실패했다. 왜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냐? 인간은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 이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B라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실패했다. 그럼 하나님은 왜 A와 B의 사람 똑같이 도와주는데 왜 똑같이 도와주지 않느냐? 그것이 뭐냐? A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잘되게 하고 그를 축복받게 만들지만 B라는 사람은 A와 같이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목적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방자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을 도우지 아니하므로 인간의 노력으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본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구슬땀을 흘려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되기를 원하고 많은 열매를 거둬서 살기 원하면 우리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었으면 감동받았으면 읽었으면 그 하나씩 지켜가는 이 삶이 바로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 신명기 28장 7절을 또 읽어줄까요? 자,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여기서 기억을 하세요. 자,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 어떤 복을 주냐 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적을 소멸을 시켜주나야. 대적을 소멸시켜준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대적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고 왔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패하게 하시겠다. 네 앞에서 패하게 했다. 패하게 하니 어떻게 패하게 하냐 했더니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어디서 벌써 너를 치려고 벌써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는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 그래서 경쟁을 해서 나보다 잘 되는 자를 눈 뜨고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갖고 온 사촌도 땅을 사고 밭을 사면 배가 아파서 심술이 나서 못 견디네. 그러니까 배 아프고 심술이 나니까 반드시 저기 무너지는 꼴을 보기 위해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뭐냐, 정말 내가 잘되면 그렇게 갖고 온 사촌도 배 아파하는데 타인은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내가 무너지기 위해서 내게 수단과 방법으로 공격하고 덫을 놓고 함정을 놓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러 오는 자, 나를 공격하러 오는 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누가 이걸 멸망을 시키냐? 내 힘으로는 저걸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서는 저를 멸망시킬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를 물리치고 나의 경쟁자를 물리치면 나의 경쟁자가 무너지고 나의 대적자가 물러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을 누리고 나는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인생 생활하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평안하게 가족 생활, 평안한 직장과 기업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먹어서 나의 경쟁자, 나의 대적자, 나의 해코지하는 자를 이건 나로서는 막을 수 없어요. 나로서는 막을 수 없어요. 나로서는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맞고 내가 대적하면 탈도 많고 문제도 없고 사고도 많이 터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니까 후유증이 없잖아요. 후환이 없잖아요. 조용히 게임이 끝나고 말없이 끝나고 평온하게 게임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뭐가있어요? 우리는 경쟁의 사회잖아요. 내가 적을 싸워서 이겨야 승리하고 저 경쟁과 싸워 이겨야 내가 승리하고 적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 내가 성공하는데 그러니 경쟁 사회에서 경쟁 싸움에서 살고 죽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를 얻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냐? 네 우편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지켜주는 이유는 뭐냐?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끔 낮에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뭐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출장도 가지 않고 항상 내 옆에서 너를 철저히 지켜주고 보호하셔서 안연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힘이 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장받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생활 속에, 삶 속에, 직장 속에, 기업 속에 그걸 적용하면서 그걸 이용하면서 잘 나가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나의 경쟁자는 다 물리쳐 주시고 나는 우뚝 서게 된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보니까 뭐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고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해서 아래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이에 있게 만들겠다. 아래 있지 않고 어디요? 이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뭐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뭐냐?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꼬리가 되지 않게 돼. 어디를 가든 네가 앞장서게 만들지 뒤처지는 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므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 하잖아요. 각 사람 이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권세는 바로 뭐요? 머리를 말하고, 권세는 뭐요? 앞서가는 자를 말하고, 권세는 뭐냐?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세요. 이 권세는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스스로 그 자리를 간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란 거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부서의 머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돈의 머리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제의 머리도 하나님이 세우고, 국가의 머리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머리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따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머리를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세워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리더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에게 순종한 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권세자에게 따라가되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따르면요, 주 안에서만 굴복하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지, 주를 벗어나서는 머리에게 굴복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협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려잖아. 너 부모 앞에 순종하되 어떻게 순냐? 그 순종의 기준은 뭐냐?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할지니라 말씀하셨다. 그럼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나를 세워주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되 이 섬기고 공경하되 원칙이 뭐냐? 주 안에서만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법을 벗어나서는 순종도 없고 공경도 없고 복종도 없고 따름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예수를 기억하시라고요. 권세는 어디서 나고, 머리는 어디서 나고, 부자는 어디서 나고, 리더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럴 때 어때서? 그럴 때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온다요. 그럼 하나님 어떤 자를 머리를 세우실 것인가? 어떤 자를 권세를 주실 건가? 어떤 사람을 많은 동료들 앞에서 주자로 세워주실 건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걸 내 삶 속에 하나씩 지켜가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야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에 실패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뭐요? 바빌론, 이들은 뭐겠어요?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어디서 애굽 나라에 가서 짓밟히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천하고 멸망받고 밟히고 또 밟히게 되어졌다. 만약에 이들이 역순을 본다면 뭐냐면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어졌더라면 누가 여기에 개입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들 속에 개입을 했더라면 아수르를 물리치고 굳건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평화를 누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그런데 이들은 뭐겠어요?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이들은 바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곧 뭐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 근데 이들은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는 그 삶을 버렸는데 이게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 가서 결국은 뭐냐? 유익했냐? 유익하지 못하고 다 무익하고 헛되고 끝나고 말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걸 이거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두 번째 바로 무엇을?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지키지 못했냐 했더니 이사야 30장 1절에 또 이렇게 1절 2절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갇히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이들이 무엇에 이제 패했느냐? 그래서 두 번째, 삶 속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패했다는 거예요. 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 30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남유다가 어땠어요? 무엇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이 공격을 해올 때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어때서 하나님 어찌하여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어찌해서 아수르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민족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가족과 식구를 어렵게 만듭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이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여기 분명히 물어보면 하나님 입에서 대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본문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너희는 내 입에 말을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내 입에 말을 물어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물어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던지고 어려움을 던지고 고난이 터졌을 때 실패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본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입으로 말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남유다는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 올 때 이들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요? 이스라엘은 바로 뭐해서 아수르가 공격할 때 환난과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닥칠 때 이때가 바로 뭐냐? 믿음을 써야 할 때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우리는 잘 기억하고 평온할 때
누구도 믿음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누구도 믿음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환난 속에, 풍랑 속에, 괴로움 속에, 실패 속에 다가올 때, 이때 믿음을 쓰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 있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쓸 때 그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어요? 지금 아수르 나라가 공격하니까 이들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무기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건 다 놓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뭐냐? 믿음을 쓸 사람이 믿음이 패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써야 할 사람이 믿음을 패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세상으로 가고 권세자를 붙잡으러, 권세자를 접촉하러 가고 말았다. 이게 바로 뭐냐? 남유다 왕과 사신과 백성들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됐다? 패배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하시라고 로마서 1장 10절에 보세요. 끝에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어떤 인생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 믿음이 있으면 오직 뭐요? 오직 의인은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더니 여기서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여기 나오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